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애굽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제목은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7자 이 WRC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타운별로 이렇게 WRC를 진행했는데 5년 만에 우리 다락방에 온 가족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3박 4일의 이 여정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WRC 진행하기 전에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밤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응답돼서 이번에 참여했던 15,000명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사건 사고가 자잘하게 있긴 있었지만은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저도 스텝으로 작은 역할을 맡아서 섬겼는데 이번에는 참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이 WRC를 보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에 탁 당겼냐면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이런 이 마음이 이렇게 딱 당겼어요. 뉴 목사님이 이제 1강 서론회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요셉 나이 30세가 됐을 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요셉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시간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요셉에게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큰 문제가 왔는데 그때 만약에 이 요셉이 낙심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큰 응답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응답들은 못 받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본질만 다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낙심하고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절대 계획은 이루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뭐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저절로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흔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들은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배경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나를 살림이 있으니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결국은요 바로 왕도 복을 받았고 애굽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은 결국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 시대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버렸잖아요. 심지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마저도, 요셉의 그 가족들마저도,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을 통해서 모든 시대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25시의 응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24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WRC 팀장부에서 섬기는데 저쪽에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팀장들에게 메시지할 때 하셨던 예화입니다. 아마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잠깐 계셨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이제 대학 선교육의 국장님이 있죠. 그분이 아이가 있었는데 4살 때 이 뇌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이제 아주 예민한 곳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했겠죠. 몇 시간 동안.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수술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 손을 주께서 능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미국의 대학 선교국의 국장인데 미국에는 대학이 5,000개가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 5천 개를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 내 딸이 지금 아프고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 수술하는데 그 시간 또한만큼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데 나는 미주 5천 개 저 대학을 놓고 나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24시 기도가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함이 뭐냐 이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되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원주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나는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또 강원도 지역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는 목회자인데, 나는 정말로 강원도 이 지역을 놓고 내가 이 원주 지역을 놓고 이 동해 지역을 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그 무게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24시 간절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반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24시.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꼭 24시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냐? 사랑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만날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24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있잖아요. 이걸 보고 24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간절합니까? 진짜 간절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24시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25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제한적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선택적인 집중을 해라, 원네스 집중을 해라,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이란 이 단어가 언제 우리가 집중을 하냐 이겁니다. 언제? 내가 무엇에 정말로 집중을 하냐? 관심 가질 때 그때 집중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뭐 제한적인 집중, 뭐 선택적인 집중, 뭐 원네스 집중 말은 많은데요. 내 관심이 안 갔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어디에 정말로 관심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전은희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WRC 잘 지냈냐? 목사님 그동안에 그 편히 잘 지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품어지게 되더라.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자체적으로 막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안 할 것이다. 왜? 교회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점점점 마음을 담게 된다. 오늘 기도할 때도 진짜 교회에서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마음에 자꾸 담겨진단 말이에요. 관심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25시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가는 곳을 보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안 가면 절대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어딥니까?
우리의 배경은요, 영원한 곳에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네스가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기에, 우리의 간절함 있는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지금 데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그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모세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곳이에요. 모세의 가슴 속에 있던 이 한이, 80년 동안 있었던 이 한이 완전히 거기서 결정적으로 인생에 답을 내는 그 호렙산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언약적인 한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줄 아냐? 피의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피의 언약 관심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 고민 가운데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피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내가 지시할 땅,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들이 아닙니다. 축복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민족은 축복된 민족이다. 너희 민족은 언약의 민족이다.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민족이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 갈대아 우리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을 삼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되어지고 이 민족이 이제 전 세계 복음 전할 축복된 민족으로 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너희들의 힘으로 나왔냐? 너희들의 배경으로 나왔냐? 너희들의 지식으로 나왔냐? 너희들의 권세 갖고 나왔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애굽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애굽을 박살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6월절에 피 바른 날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영원히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거 영원히 잊지 말아라.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아라. 언약 놓쳐가지고 완전히 망했던 그 시간표 잊지 말아라. 시달렸던 그 시간들 잊지 말아라.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을 내가 닭이 병아리 품듯이 독수리 날개 아래 너희들을 품고 인도한 거 잊지 말아라. 광야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해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무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만드시고, 신강에 갔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무리바에 다다랐을 때 그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영원히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은혜 받고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현장이, 너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너희들이 있는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237과 저 5천 종족이 다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멸망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언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구나.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정복자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계획을 이룰 파수꾼으로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릴 자로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7번 재앙을 만났을까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WRC 때 예년에 없었던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유아 유치 어린이 전체가 다 원네스가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주자 해서 대기간 동안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전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요, 몇 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어요. 렘넌트 아이부터 영, 유아, 유치, 초등부까지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난리 그런 날이었었어요. 이야, 진짜 너무 귀한 거 있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전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애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이 후대가 사는 이 시대가 2030, 2080 이 시대가 재앙으로 완전히 뒤덮이지 않도록 정신병이 창궐하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빛을 증거하면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WRC 딱 끝나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을 때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토요일날 말씀도 듣고 같이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방학하고 다 가버리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둘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이제 금토일 시대를 할 겁니다. 토요일날 9시에 우리가 산업선교 렘넌트 메시지 듣고 중간에 이제 핵심 전에 한 30분 있잖아요. 그때 앉아가지고 우리 성경을 쭉 읽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쭉 읽고 이 성경이 이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쭉 읽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핵심하고 이제 흩어진 제자들 듣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금토일 시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각 지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 강원도는 지회가 모일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우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지혜가 모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때 같이 힘실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인도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모세에게 뭘 얘기했냐? 지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라. 뭐를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될지, 왜 거길 가야 되는지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장로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며, 현장에서 왜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며, 왜 현장에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들을 왜 우리가 말씀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며, 그들을 왜 제자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직자들이, 이 장로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지 뭔가 도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음 담을 곳에 우리가 마음 담고 헌신해야 될 곳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문제 풀지 않겠다.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이 원주와 이 강원도를, 이 민족과 2, 3, 7, 5천 정도 살릴 정말로 변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꾼들을 주님 내게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조금만 일 생기면 떠나는 이런 사람들 말고 이제 좀 한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안 쓰려고요. 전화 안 하려고요. 그냥 기도하려고요. 오면 감사한 것이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온다? 그거 제자 아니잖아요. 또 문제 생기면 또 이제 나갈 거란 말이죠. 저하고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다른 거 말고 이 순수한 이 복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가 왜 중요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인 힘을 왜 얻어야 되는지.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다 나 중심이고요.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살린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했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나팔을 길게 불면은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으로 모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모세 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영이 모세 너를 믿을 것이다. 정결하게 하라는 이유는, 옷을 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자세를 갖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예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했어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계를 정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거 먹는 날 죽는다고. 경계를 넘으면 죽을 거라고. 경계 넘은 사람을 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활을 쏘든지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짐승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언약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를 영원히 믿을 것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모세를 믿는다? 모세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부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럼 모세를 영영히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부름받아 가요. 모세를 믿을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모세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원히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영원히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피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구나. 두 번째, 그 은혜를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중재를 살려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구나. 내가 제상나라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성취될 말씀을 바라보고 나는 인도받는 사람 되겠구나.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말고. 저를 따라오란 얘기가 아니죠. 저를 믿으란 얘기가 아니죠. 진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섬기되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해주되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미래가 남아있어요.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3개월 만에 신의 광야까지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겁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0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어려운 그 길,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지금까지 이제 8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6개월 좀 지났는데 이렇게 떠나시냐고. 참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도 몰랐죠.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이 길을 우리가 언약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을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책임질 거예요. 맞죠?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주역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거 언야로 다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들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